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하는 책에 보면 주인공이 두 마리의 생쥐, 두 명의 꼬마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행복의 치즈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근데 천신만고 끝에 치즈 창고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도착을 해서 마냥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또 쌓인 치즈를 즐기면서 안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치즈가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상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걸 상해가리라고는 저들은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치즈가 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치즈가 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 치즈가 떨어지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그들이었는데, 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치즈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 생각을 했죠. 이 치즈라고 하는 것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행복의 치즈는 평생 우리 편에 있을 거라고. 그런데 말라가고 상해가고 떨어져 가버리는 그런 치즈였다는 거지요. 글쎄 여러분, 소중한 직장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이 상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돈이 나를 배신하게 됩니다. 친구가 나를 원망하고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실패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때 두 마리 생쥐는 사라진 치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새로운 치즈를 찾아보기로. 그런데 한 꼬마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며칠 동안 생각을 하면서 깊은 시리에 빠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안 되겠다. 새로운 치즈를 찾아 도전해보자. 그리고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길은 적지 않은 고난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수없이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결국 커다란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한 꼬마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치즈 창고에 치즈가 다 사라져버린 그 창고에 둥그러니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 행복의 치즈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또 그 치즈를 갖다가 누가 훔쳐갔을까? 그리고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의 생이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치즈를 찾은 그 한 꼬마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인생길에 내가 발견한 그 소중한 진리를 갖다가 기록으로 남겨두자. 왜냐하면 내 뒤에도 내가 가는 길을 걷는 사람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록을 남겨두자. 그래서 그는 몇 가지 이런 글을 기록해 놓게 됩니다. 여러분, 변해야 삽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변해야 산다. 두 번째로는,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성공에 이르게 될 거라고. 그리고 냄새를 계속해서 맡다 보면 언젠가는 이 치즈가 상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새로운 냄새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새로운 치즈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의 치즈를 찾아서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시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망의 자리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얼마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라. 외쳐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동쪽으로 가야 될 것을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순적하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순풍의 돛을 잡고 이렇게 항해하게 되었는데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 배에 있는 선장 그리고 많은 사공들이 적지 않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근데 제비 뽑기에 당첨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때 요나가 말하죠. 자, 이 풍랑의 원인은 사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한 길인데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자신의 책임을 끌어안는 거지요. 요나를 갖다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물고기 뱃속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된 곳입니다. 끈끈한 곳입니다. 사방이 어둡습니다. 자, 이런 곳이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만이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곳이 바로 이제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요나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애국이 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났을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가 나타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하고 삼켰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게는 없다. 나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을 하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게 바로 기도인데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와 학식을 배우기를 원했던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듣고 그 젊은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그러더니 그 젊은이와 함께 그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물이 허리에 찰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물이 차게 될 때 그때 갑작스럽게 젊은이의 목덜미가 확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이 젊은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막 발버둥 치며 살기 위해서. 근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물속에다 그냥 머리를 갖다 쥐어박습니다. 막 쑤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막 숨도 못 쉬고 정신이 없습니다. 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이를 갖다가 모래사장에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눕혀놓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젊은이가 당황이 됐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디가 있어요? 그 젊은이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 생각하니까 아니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소크라테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물속에 나를 집어넣고 발버둥치고 숨도 못 쉬고 정신도 다 잃어버리고 아니 그런데도 살려주지 않고 나를 갖다 물속에 그냥 더 집어넣고 나를 죽일 작정이 있었냐고.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태연하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자네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나든가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든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물속에 나를 집어넣었으니까 난 발버둥치고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숨을 못 쉬어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숨 쉬는 게 가장 갈급한 것처럼 지혜와 학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숨쉬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지혜와 학식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간청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근데 여러분 복이 어느 때 임하게 됩니까? 은혜가 어느 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젊은이와 같이 가장 갈급한 것 숨을 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안간힘을 쓰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요나가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동안 하나님 실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했던 것은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배우게 된 겁니다.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하고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데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시간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서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늘로 상달이 됩니다. 상달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요즘 보면은 통신시설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냥 금방 도착해 버리죠. 여러분 카톡이라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있는데 먼 곳에 독일일 수가 있고 영국일 수가 있고 이스라엘일 수가 있고 미국일 수가 있어요. 근데 카톡 지금 딱 그냥 그 전화를 걸게 되면 그게 여러분 상대방 그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방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고 금방 전화가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통화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통신시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게 참 정확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GPS에 우리가 좌표를 찍습니다. 성지순례라든지 애국의 여행 가게 될 때 자유여행을 떠나게 되면 이게 참 필수적인 거죠. 좌표를 딱 찍게 되면은 자 어떤 지점이 이제 딱 그 찍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찍게 될 때 떠나기 전에. 그러고 이제 휴대폰을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이거 장착을 해놓고 좌표대로 딱 찍어서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좌회전, 우회전 뭐 쭉 해가지고 안내를 하면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하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위성이 정확히 우리를 갖다가 그 장소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배달이 돼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 믿고 일생 동안 기도하여 요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요나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광야에 가서 보면 두 가지가 없죠. 광야에는 식량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거 큰 낭패죠. 광야에 또 도착을 했는데 식량이 없으니까 얼마나 참 당황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덩어리 아니면 돈 애굽에서 사용했던 것들이죠. 이걸 가지고 아무리 많은 금덩어리 갖다 줘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쌀 한 톨 물 한 방울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광야 진중에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하얀 만나가 수북이 내렸어요. 수북이 만나가 내렸는데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걸 갖다가 취하게 됩니다. 이 만나를 취하게 되었는데 혼자만 취한 게 아니죠. 온 가족의 인수대로 가족들 전체가 나가서 만나를 취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또 어떤 사람 욕심이 많아서 보관해 봤지만 그 다음 날은 상해버립니다. 유효기간이 하루입니다.